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찬양 참 잘했지요. 다른 날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제 귀에는 한 10번 들으니까 이제 조금 열리는 것 같아요. 귀가. 뜨거운 박수로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한 40일 정도 땅에 계셨습니다.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아니, 한 방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도 어떤 제자는 만져봐야 된다고, 옆구리도 못자국도 만져봐야 된다 할 정도의 그때의 사람들이 참 불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 40일 더 계시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시면서 마지막 임무를 부여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복음서 복음서의 끝자락, 짜투리 복음이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들은 이런 부분을 잘 안 다룹니다. 저는 오늘 짜투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부활을 하시고 난 뒤에 40일 계시던 그 어간, 그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50절부터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천 사건,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과 동일인이죠. 누가인데 거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감람산이라고 말합니다.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승천 장소가 감람원, 감람산, 또 베단이 이렇게 표기되는데 다 한 곳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그런 자세를 띄고 있는 순간에 어느 순간 그 몸이 두둥실 떠오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자세히 봤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예수님이 두둥실 떠오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세히 보는데 구름이 와서 가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승천하실 때의 제자들의 자세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경배했다는 말은 헬라 말로 프로스퀴니오라는 말인데 뭐냐 하면 예배했다, 엎드려서 예배드렸다, 엎드려서 절했다. 이거는 제자들의 지금의 삶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도 하지 않았고 그 앞에서 절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인간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바로 한 40일 전에 행하셨고, 이 순간에도 그 몸이 어떤 부양의 장치 없이 그냥 하늘나라로 쓱 떠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것이 인위적인 어떤 트릭을 써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너무 놀라운 사실로 또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정말 하나님이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경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지상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상에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텅 빈 공간, 텅 빈 기간, 예수님의 부재, 성령님의 부재, 마치 하나님도 부재 안 이런 것 같은 기간에 저희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3년 삶은 전적 예수님께 이끌리고 주도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일상생활은 없었습니다. 자는 것도, 깨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리고 날마다 그의 삶의 스케줄은 전적 예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과 헤어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족처럼 더 중요한 존재로서 그들은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지난 3년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 두둥실 떠오르는데 흔적도 없이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섭섭해야 됩니까? 얼마나 울어야 됩니까? 얼마나 가슴 치면서 서운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큰 기쁨으로 마치 떠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이런 말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설교자는 그 부분을 캐치한 거예요. 저는 일남 삼녀, 순서로 말하면 삼녀 일남인데, 그중에 셋째 딸이 어느 날 무슨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아빠가 죽어도 울지 않을 거야. 그게 O형이에요. 아니, 뭐냐? 아빠 천국 갔는데 내가 왜 울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검정 넥타이, 검정 옷 안 입는 거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맞는 얘기인데 정작 내가 당면하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아빠가 죽었는데 일단 울어야 되잖아. 아빠는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아빠를 더 이상 보지 못하니까, 너를 사랑하는 아빠를 더 이상 보지 못하면 너는 울어야 되잖아, 슬퍼야 되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말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몇 년 됐는데도. 아니, 예수님은 뭐 못한 일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무슨 장애물이 됐다고, 예수님 떠났다고 잘 됐다는 듯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혔던 거예요. 아직은 그땐 생솔가지처럼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내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런 큰 소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정작 떠났을 때는 큰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시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갔다고 며느리 집사님이 보고에 들어가서 웃었대요. 구역장한테 딱 들켰어. 웃는 모습이 딱 들켜서, 와, 세상에 그럴 수가 어디 있느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제자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는가? 그래도 무슨 넋이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없이 웃은 게 아니고 이유가 있더라고. 첫째는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에 마지막 그 죽음의 고통의 순간에 일곱 마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에 다 살펴봤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다 이루어졌답니다. 그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낼 때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이룬 게 아니고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어쨌든 다 이루게 된 거예요. 사탄은 유대인을 동원하고 빌라도를 동원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알고 그걸 실패하도록 성공하지 못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끝장났다. 다 끝났다. 이제는 승리의 쾌제를 불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속, 사원,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죄라는 것이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인간이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행이나 수도나 또는 어떤 인위적으로 선행을 많이 해서 죄에서 벗어날 것 하는 이런 계획은 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또는 비둘기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해서 이런 피해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이 자신이 흠없는 제물로 바쳐 제물을 말미암아 단번에 죄에서 인류가 노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 구원사를 다 이루시고 올라가시니까 그 구원사를 이루었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를 배웅하고 이제는 허탄한 듯이 실망의 걸음을 터덜터덜 걸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기쁨에 가득 찼어. 만면 기쁨 가득 차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간직해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내용 말고 복음의 뜻은 요한계일리 기쁜 소식이에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너무너무 중요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전하는 이 사람부터 해가지고 밝아야 되잖아요. 그죠? 미소를 띠고 밝은 모습으로 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성천하신 예수님을 배웅한 후에 큰 기쁨으로 돌아온 것은 이제 곧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셔서 성령과 바톤 타치하고 내려가세요. 성령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바톤 타치. 이런 계주에서는 바톤 타치가 한 20m 이내에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기 앞에 뛴 사람이 잘못 뛰면 막 쫙 나가서 자기가 한 바퀴 반 정도 뛰는 게 아니고 20m 정도 군에서 바톤을 주고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 그 바톤 타치란 거예요. 성령님께 내려가세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 하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있는 것보다도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더 유익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고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성령님께 바톤 타치 안 했더라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을 길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릴리에 가고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고 디베라 바다 또 베세다 따라다니면서 우리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서는 저 멀고 먼 동쪽 극동아시아 코리아에 있는 이 북과 자동에 있는 우리들까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마음 속에도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할 그런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잘 깨닫지 못한 것들도 깨닫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녹화했습니까? 누가 녹음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 했어요. 성령께서 녹음도 하시고 녹화도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담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이 뜻이야, 이 뜻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야 하고 바르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일들이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도록 성령께서 회상하게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이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적용시키는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코치처럼 한 사람 마음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걸 믿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가 도리어 기뻐하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곡하고 외통하겠으나 오히려 도리어 너희 기쁨이 되리라.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하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했죠.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떠나갈 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가서 집을 지을 건데 다 짓고 난 뒤에 나도 올 거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여자가 해산할 때는 해산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부담스러워하고 또 근심하고 힘들어하겠지만,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기뻐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신학적으로는 비하 그렇게 말합니다. 낮을 비, 아래하, 비하.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신학적으로는 승귀, 오를 승, 귀할 귀, 승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비하의 신분을 오실 때도, 마옥간에 태어나시는 비하의 신분 때도, 예수님은 이제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승귀의 순간에도 그 사건 자체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접하게 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베들레헴 들녘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말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게 뭐냐?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병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큰 기쁨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은 큰 기쁨으로 시작해서 누가복음 24장은 큰 기쁨으로 끝나는 일은 큰 기쁨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말하고, 로마서 8장 34절에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 지금도 예수님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정도가 아니고 더 세게 간구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랄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지난주일 오한시에 지하 1층 그 소극장에서 시니어 교실을 했거든요. 한 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충신교회에서 했어요. 1시 반에 대전 모건대학의 조은하 교수님, 유명한 분이 오셔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딱 저한테 너무 맞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정, 얼굴 표정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인용해서 학자들이 수년 동안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표정, 여러분 지금 무표정이잖아요, 그죠? 저 보세요, 다 무표정이에요 지금. 무표정으로 살면 수명이 72세. 그 다음에 저같이 이렇게 눈웃음만 치는 웃음이라도 웃음으로 사는 75세. 그 다음에 하하하 하고 이렇게 소리 내서 반대해서 웃으면 80세까지 산대요. 몇 세 살고 싶어요? 우리는 사실 뭐 72세, 75세, 80세 중요한 게 아니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예수 잘 믿다가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했냐면 TSL 요법이 중요하다. TSL 요법이 중요하다. T는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늘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는 sorry, 미안해요, 죄송해요, sorry. 그 다음에 L은 love,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그날 묻더라고. 여러분 오늘 이거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해본 사람 있느냐고 묻더라고. 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 TSL 요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를 늙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가 있는데 50% 감소된대요. 그리고 황산화 지수는 30% 증가된대요. 그래가지고 늙어도 활기차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그 자체가, 그 성격이, 그 DNA가, 그 내용이 기쁨이에요. 마음속에 기쁨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나 안 웃을 거야. 그렇게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뇌는 거짓으로 웃어도 뇌는 그대로 속아 넘어간대요. 여러분 억지로 우습지 않는데 억지로 웃어도 뇌는 속아 넘어가서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대요. 여러분 한번 웃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평생 두고. 우리 애들 키우면서 애들 웃는 게 너무 좋아서 웃어봐, 까꿍 하잖아요. 까꿍이더라고. 맞죠? 까꿍. 내가 까꿍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까꿍. 그래, 꾹 다물고 있네. 속이지 마세요. 복음의 기쁨인,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속에 품고 있으면서 왜 까꿍? 한 번 더, 까꿍. 예. 그러면요, 5년, 10년 더 살아요. 사는 게 중요한 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반포에서 장사 잘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반포 터미널 그 위층에서. 너무 잘 되니까 여보, 당신 카운트 좀 봐줘. 근데 카운트 보는 순간부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몇 층에 카운터가 앉아있는데 그분이 얼굴이 검어. 안수 집사님인데 또 있으면 꼭 검사, 검찰, 경찰같이 카운터에 딱 있으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식당 들어갈까 보는데
시커먼 사람이 떡 서 있으니까 그때부터 손님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며칠 지나고 알아가지고 권사님이 당신 나오지 마. 안 나오는 게 좋겠어. 그때부터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충신교회 올려가는데 가고 싶은데 충격 가는 사람도 이리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는 제가 몇 교회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이런 찌푸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안수 집사님인데 예배 끝나고 가면서 안수하는 이거 하잖아, 악수하잖아요. 맨날 이러는 맨날. 와, 은행 직원인데 이분이 이래서 은행 어떻게 돌아가겠냐 걱정되더라고. 아니, 세상에 은혜 못 받아도 나갈 때 웃으면서 한번 악수해줘야 되잖아요. 맨날 그냥 화난 같이 맨날 화난 거예요. 오늘 갈 때 참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기쁨의 원천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걸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속에는 기쁨 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얼굴 표정을 자꾸 우울하게 근심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짓지 마세요. 기쁨의 원천을 갖고 있는데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약속하신 것은 누가복음 1장 4절인가 5절에 보면 성령 세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꼼짝 말라. 그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나가서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떠나서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떠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하신 생전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고 사역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안 떠나고 한 일이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는 방법이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면서 산 게 아니에요. 이들이 기다리면서 한 일은 늘 성전에서 늘 찬송하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했어요. 기다리는 방법이 찬송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방법이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성령에 의해서 계승될 때에 교회가 그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하셨지만은 예수님 3년밖에 사역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사역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어지려고 하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다는 얘기는 질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양적인 의미에서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해석할 때에 어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간적으로 양적으로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건데 예수님 3년이지만은 인간은 30년, 300년, 3000년 계속해서 일을 함으로 큰 일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다릴 때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지침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 뉴 테스타멘트 신약, 약속이에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을 때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 것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아야 되는데 받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 관리가, 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생각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계산도 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도 하고 하니까
또 어떤 데는 막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때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때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때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이 순간 놓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 시즌 놓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제는 빨리 돌이켜 주셔야 되는데 이거 넘기면 안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기다림의 자세가. 아들 어거스틴의 그 방탕생활을 끝내기 위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암브로스 대제가 눈물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런 기도를 듣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 기도 받는 그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10년 넘어서 돌아왔어요. 10년 넘어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늦었어. 때는 늦었어. 조기 발견해야 되는데 이젠 때 늦었어. 이 중병 이제 발견해서 끝장났어. 그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늦었어가 없다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던 베다니의 3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누이들이 사람 시켜서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병들어 감기 정도 병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중병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아주 위급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 보내서 전달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일하시는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어요. 꼭 일부러 늦장을 부리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도착했을 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냄새나는 나흘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끄떡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그 언니 마르다가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라고 항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도 예수님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시간 계산법이 달랐어요. 빨리 와서 위급 상황에 그 오라버니를 빨리 고쳐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느긋하게 세상 뜰 때까지 오히려 늦장을 보시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보다 그냥 위급한 상황에서 병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죽지 않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실제적으로 교훈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늦장 부리셨어요. 늦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늦장 부리시는 거 여러분 이해 못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 하나님 조금만 섬 쓰시면 되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일찍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부재하시고 성령님 오시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실망하기 딱 좋잖아요.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사회생활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마음이 그냥 코너로 몰리는 답답한 문제 등등 예수님 부재한 것 같이, 예수님 없는 것 같이, 성령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전능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주어져도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영국인 조지 물러가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가 마지막에 친구 5명이 안 믿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까지 믿었는데 중병에 걸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직도 2명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병상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여러분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마지막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단에 올라서 설교하는데 그날 4번째 친구가 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이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5번째 친구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달려왔어요. 우리 말한 문상을 했죠. 그때에 자기가 예수 믿도록 52년 동안 이 뮬러가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그해 안으로, 뮬러가 세상 떠난 그해 안으로 마지막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내 52년 만에 5명을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한 사람이 조지 뮬러였어요. 52년 난 죽어도 못 기다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때가, 우리 성도들은 때를 잘 관리하면 믿음에 승리할 수 있어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또 기도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을 기다릴 때에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세례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로 약속했는데 정작 10일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세례는 뭐고 충만은 뭐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례는 예수 믿는 순간에 처음으로 받는 게 세례예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안 받고. 어떤 분은 군에서 세례 받았는데 다시 받고, 그거 한 번 받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돼요. 그와 같이 캐피네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 세례도 우리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예수 믿을 때에 잠정적으로 딱 한 번 받는, 뜨겁고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성령 세례 받는 잘 몰라요. 성령 세례는 어떤 학자는 우리는 몸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는 거다. 우리의 전신이 다 변화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잠정적인 경험이니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을 거는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은 반복. 그래서 이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세례는 과거 시제로 쓰고 성령 충만은 현재형으로 써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그 진행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받고 지난주일 받았는데 내가 젊었을 때 철야하면서 그때 충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다가 책에도 없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성령 충만의 상태가 어떤가, 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충만한 사람인가, 그거는 성령을 여러분 마음의 자리에 어디 두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제일 중앙에 왕좌의 자리에 성령을 두셔서 그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긴 하는데 성령을 저 구석방에, 저 뒤에다가 밀어놓고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 듯이 그냥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내 마음의 중심에, 중앙에 성령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주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지배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까지 받게 되어졌어요. 자, 기도했는데 열흘, 결과적으로 말하면 열흘 동안 이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얼마나 응답받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YNCD. Y는 yes.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 줄게 딱 응답하시는 yes 응답이 있고 no. 아이들이 칼 가지고 오이를 썰어보니까 재미있어. 칼을 써보니 너무 재미있어. 엄마 칼 안 주잖아요. 노가 응답으로 여러분을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노라. 바울이 눈에 가시, 하나님 노였어요. 안 주니 더 좋았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노가 참 많아요. 그래도 그게 응답이에요. 세 번째 체인지, C,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 그거 말고 이게 더 좋아 하고 바꿔주십니다. 나는 그 대학에 그 학과 가야 내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안 보내시고 다른 대학에 다른 학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난 그 직장에 가야만 내 인생이 승리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다른 직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돈을 벌어야만 내가 뭘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돈 못 벌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걸 바꾸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응답. 내전 딜레이, 천천히 주시는 거예요.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들이 기도할 때에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왜 그렇게 연기하시고, 왜 연장하시고, 왜 그렇게 늦장 부르시듯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예수님 보이지 않고 부재하시고, 성령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도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마침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재 기간에, 예수님 없는 동안에 제 아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충신의 성도들, 담임 목사 부재 기간에도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성령님 느껴지지 않는 기간에도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들어도 기도해서 마침내 온전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